에베소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선한 것이 무엇이며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과 죄,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죄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러 번 반복하여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생명에 이르는 선한 것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들인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하실 때 있으라고 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인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악이겠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마치 물에서 살도록 창조된 물고기가 물이 싫다며 떠나면 잠깐은 살아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면 죽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떠나는 것이 죄와 악이요,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류 최초의 사람이요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진리를 알라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배치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히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배치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너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야 될 피조물임을 반드시 알라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자리에 배치해 두셨단 말이죠. 너 거기서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선악과 그 열매에 드러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악과를 배치해 놓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될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떠나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 여러분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무엇인가를 대적하는 자예요. 무엇인가를 대적하냐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8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의 정체를 거짓말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짓의 시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거짓말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한단 말이죠.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어떤 말을 들려주었습니까? 당연히 자신과 같이 인간을 피조물이 있어야 될 그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죄를 짓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을 들려주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면 넌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선악과 한 나무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뱀으로 위장한 마귀의 거짓말 중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순종하게 되죠? 거짓잡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 최초인 아담과 하와 이외의 모든 인간은 죽음,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영원한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 피조물이 있어야 될 그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종인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대요. 자, 이런 열심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열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나오는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누구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남편의 아내인 성도들 간에 중매자로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온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고 있다면 저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 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굴 자꾸 중매시켜줘야 돼요? 이건철 목사를 자꾸 중매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윗과 중매시켜주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을 중매시키면 안 되고 다니엘을 여러분들에게 중매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이 말씀을 듣고 딱 유일하게 기억나야 되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자,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누구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마귀죠. 마귀가 그 관계로, 속임수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세요. 뭐하게 합니까?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서 하와는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인간을 미혹한 것 같이 미혹하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 보이지 않는 심령은 우리 절대 의존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거기에서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떠나게 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일? 뱀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성경 전체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아내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길 원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 성경,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뭐 성경을 인용해서 어떤 여자분들이 뭐 재정부흥회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고, 네? 꿈 해몽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요. 자, 그러니 이러한 결과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으로 기울어진 성향과 경향성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탐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인간은 그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탐심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이 세상에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진리처럼 듣게 될 수밖에 없고, 꼼짝없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 그 결과 사망,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한 아담과 하와와 이들을 조상으로 둔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종이란 말이죠? 마귀의 종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의 종인지는 뭐를 보면 알아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보면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며 결국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봅니다. 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 마귀를 아비로 삼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있을 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부끄러워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이 뭔지를 알고, 아, 그게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임이라 라고 얘기했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대요. 이제 마귀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종이 되었대요. 그럼 어디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구원이나 영생의 보탬이 될 만한 어떠한 일도 행한 일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이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께 종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 그 자리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거기서 떠났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한다 그랬죠. 예수 믿는 게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는 고별 장문에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밤낮 증거하던 그 복음을 딱 정리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곧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와라는 단어보다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 우리가 떠났던 죄와 악으로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영생,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자리를 떠나고 박차고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인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왔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요? 영생이라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슨, 죄의 보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로마서 7장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그 뒤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부터 쭉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뭐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고요? 율법이, 하나님의 성경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성경으로 죄의 정욕이 탐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정욕이라는 단어가 탐심. 인간의 그 탐심을 자극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이 성경으로 뭐에 이르게 했다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당사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학자요,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 인간의 본성으로 그 율법을 자기 힘으로 열심히 지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에 이르려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잖아요. 그게 율법에 의하여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내가 이제는 문자가 명령하는 대로 그것을 안식일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을 얻어보고자 하는 노력을 내가 이제 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율법, 성경을 보면서도 탐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 본성상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어보고자, 복을 얻어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의 종, 즉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이 잘 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거짓잡인 마귀의 말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방 목사님과 금강 목욕탕에 목욕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지방 목사님께서 제 등을 밀어주시면서 참 목사도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손금을 봐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내밀었죠. 자기가 손금을 잘 본다고 그랬더니 제 손금을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말이 목사님 나중에 딸 덕을 많이 보고 살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외우고 이렇게 노력해도 잘 머리에 남지 않는데 그 목사님의 말은 왜 그렇게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 딸을 가끔 보면 언제 덕 보고 살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 보고 살기는 글렀네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보면서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봐요. 봐야 될 거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단어, 보고 싶은 구절을 보고 그걸 외우고 다닙니다. 그게 오래 해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말에 그 송구영신 때 제2뽑기 해가지고 뽑아둔 말씀을 이 책갈피로 딱 성경에 꽂고 다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이 더 잘 들려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주에서 가장 유명하고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여러분 곁을 싹 지나가면서 강경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물을 좀 조심해야겠어. 강경 장로님 올해 물가에 갑니까 안 갑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콧등으로서 안 들으면서 그런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한 말은요 귀에 그냥 남는다니까 여러분. 물가에 안 갈 거예요. 그죠? 그 무당의 귀신 신하라 까먹는 말에는 그 말은 남달리 들린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제가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였던, 좀 죽었죠? 안산홍 씨가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른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이 안산홍인데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이름을 대면서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 그 이름의 한자 한자를 따는 거예요.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 그러니까 안산홍 자기 이름이 그 세 선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지 않냐.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은 그 말에 아멘 하더만요. 우리는 그런 말을 참 엉뚱하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냐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 마귀의 종이 되어 태어날 때부터 성향과 경향성이 마귀의 말을 진리처럼 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로 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3개월만 들어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10년, 20년 그 복음을 들었어도요, 인간은 용수철과 같이 용수철을 쫙 밀어놓지 않습니까? 손만 탁 놓으면 용수철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과 성향은요, 복음이 들려오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릴 수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얼마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4장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눈까지도 빼어내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극진히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먹고 그 복음을 증거해준 사도 바울까지도 귀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에게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들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에게 잘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자.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긴 해요. 근데 거기에다 뭔가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이 에바브라이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에바브라가 듣고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에 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처음에는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로만 안 돼.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할례도 행하고 율법 몇 가지도 행해야 네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믿어 받는 거 맞아. 그러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상급 있잖아. 그거는 너희 행위로 받는 거야. 행위에서 차등으로 너희가 받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런 말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너무나 진리처럼 들린다니까요. 왜요? 이 세상 풍조가 다 그런 풍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효율과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봉급도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원어에 보면 들으라가 먼저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유일하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다른 어떤 종교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믿는 신은 인간이 행한 일에 따라서, 인간의 정성과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설을 두고, 차등을 두고, 차별을 두고 상급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 종교에서 믿는 신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런 신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그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 안에 앉아있는, 그것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 중에서 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기겁을 하고 분노하죠. 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 우상일 수 있냐고 이렇게 반발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율법,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달달달 외우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스승의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동일한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는 마귀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름만 동일한 하나님이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종교에서도 다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유 저기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는 아니야,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저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다고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요, 복음을 들었어도 10년, 20년 들었어도요, 인간은 원래의 경향성대로 다시 다른 복음을 듣는 것을 아무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을 말씀드려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다 피셨죠? 6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주를 구원하세요.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나.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속히 떠났대요.
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들은 게 몇 년인데, 다른 복음을 전해줬더니 너희들이 그 복음, 진짜 복음에서 속이 떠나서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알고 있더라? 이게 인간의 경향성, 본성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지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함께 읽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수요일날 나오시면 아시죠?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율법 지킴, 인간의 어떤 다른 것으로는 영생과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영생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증거한 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음으로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볼게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게 할례 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가 없어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15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줄을 그어놓으세요. 조금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에 다 써보세요. 인간의 순교, 인간의 헌신, 전도한 사람의 수, 신앙 연수, 여러분의 가문에 누가 낳느냐?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너의 구원과 영생에 무슨 보탬이 되니?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강조하면서 예수 믿는 거는 중요하지, 그러나 할례도 조금 보탬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보이는 단어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6장에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거죠. 할례? 그게 뭔데? 그게 뭐야, 그게? 그거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any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길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례는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 3장을 봤잖아요.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계명은 딱 한 가지야.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간음이 뭔 줄 알아? 남녀 간에 육신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게 간음이 아니라, 그것만 간음이 아니라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한 거야.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먹고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인간의 순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할례를 받은 거, 나은 지 8일 만에 아버지부터 할례를 받은 거, 베냐민 지파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래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라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줬을까요? 너도 사울왕처럼 왕이 돼야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을 행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도 보탬이 되는 게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고백, 말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다시 넘겨보면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악하니까 뭐 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뭐 할 수 없다고요?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한 말,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온다 그랬죠.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게 유일한 구원의 근거요, 영생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바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등장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게 한 것을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그렇게 악한 말을 했습니까? 뭐 쌍욕하고 다녔어요? 경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훼손할까 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글을 적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와서 글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뱀들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악한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35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걸 말이라고 치면 돼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는다는데, 그 쌓은 선한 말이 나오고 이런 뜻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계속 뭘 얘기해요? 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은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무언가를 들었을 때 그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말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게 되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한국말을 들었기 때문에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수요예배인가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송구관 수사님과 대화하면서 첫 번째로 딱 느꼈던 게 이분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말투를 보니까 경상도 말투야. 여러분, 사투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투리를 쓰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충청도에서 태어났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응애 하는데 여러분들은 충청도에 태어났을 때 응애유 이랬습니까? 황선생님 어떻게 응애유 그랬어요?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그래도 젖 좀 줘유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사투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꾸 그런 걸 들으니까 내 입에서 그게 담겨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을 보면 알아.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보면 행위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기준을 삼고 그걸로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준을 삼는다면 이단들보다 우리가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에서 만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한 여인을 만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100배나 친절하더라고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봉사상을 받았더라고요. 영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상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좀 반성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은남 장로님 따님이 그랬대잖아요. 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났는데도 밥을 안 해 먹는다고 딸한테 얘기했더니 밥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이은남 장로님 딸이 한마디 딱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있어야 말이지. 예수 안 믿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봉사정신이 있어야 말이지.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우리보다 봉사 잘할 수 있어요. 더 착할 수도 있고요, 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지 않고 뭘 보고 판가름하십니까? 말을 보십니다.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 쌓은 것으로 여러분의 밖으로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다음 볼게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뭘로 구별하면 된다고요? 말로 구별하면 됩니다. 그들이 행한 어떤 기적을 보고 야, 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참 선지자야, 그걸로 구별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줄을 거르죠. 뭐를 들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뭐가 나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그러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우리의 말, 복음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에도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인지가 구별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드러나는 어떤 기적,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든가 어떤 목사님 뭐 천사의 깃털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란 말이죠. 근데 그게 세상에 속한 말인지 진리 하나님에 속한 말인지를 교회와 있는 사람들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자,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다시 마태복음 12장을 넘겨볼게요. 바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3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얘기했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보는 자를 데려왔대요. 여러분, 말을 못한다는 것은 먼저 전제가 있죠. 말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귀신 들려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태? 모든 인간의 상태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마귀의 말을 진리처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보는 자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했던 말, 다른 모든 것들,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구나. 이 말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일이 바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보는 자의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 딱 증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에는 나오지 못했던 선한 말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디모데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입에는 소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한 말이 여러분에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보는 자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알아듣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는 선한 말이 여러분의 말과 제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27절 말씀 보세요. 자, 24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너 귀신 들렸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말이 뭐라고요? 너 귀신 들렸구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33절 함께 읽을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그들을 나무를 아느니라. 뭘로 한대요? 그 나무의 정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뭐로 한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무를 어릴 때 묘목을 심어놓으면 그 묘목을 파는 사람이 사과나무라고 해서 줘서 심었더니 배 열매가 맺혔네요. 그러면 사과나무였을까요? 배나무였을까요? 당연히 배나무였겠죠. 그 나무의 정체는 뭐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대요. 그 열매가 뭡니까 지금? 그 나무의 정체가 열매로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열매가 말이라고 했잖아. 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거짓사비인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지 네가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을 보세요.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도 윤리와 도덕적인 그 거짓말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골로새 2장 이 후반 말미를 보고 이 말씀을 봐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반 말미에 뭘 얘기합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깐 주신 모형과 그림자였잖아. 그건 한때 쓰이고 사라져야 될, 없어져야 될 것들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직도 힘쓰고 있니?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볼까요? 자, 22절부터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율법과 함께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열심과 정성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데도 지혜로우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신이 믿는 신이 어떻게 해야 응답해 줄 거로 생각하죠?
열심히 정성과 땀 흘리고 노력하면 자기의 신이 감동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응답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바알을 섬기고 있던 선지자와 아세라 섬기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열심히 뛰놀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 바알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른단 말이에요. 종가 돼서도 불이 내리지 않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어떻게 하죠? 몸을 칼로 자해합니다. 왜 자해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신에게 이 정도 정성을 보이면 내가 믿는 신인 바알이 내 정성을 봐서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라고 하는 사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논리로 세상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행한 행위, 정성, 땀으로 말미암아 상도 받고 벌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사상, 상선 벌학의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식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번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3000번제, 10,000번제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1000번의 정성으로 안 되니까 3000번, 10,000번까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모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 2장을 보고 마칠게요. 골로새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안에는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라는 뜻이죠.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예요? 일부예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여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이 모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성경에서 듣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이 달라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